자,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제목이요 잊지 말아야 할 은혜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은혜, 잊지 말아야 할 은혜. 자, 하나님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일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는가?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게 곧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곧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먼저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 성경 뭐야 이거? 뭐 옛날 문서 아니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를 기록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정말 의존할 때, 믿을 때, 그분이 선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 때 이게 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 할 때는요,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먼저 믿음이 가면 그 사람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뭐 여러 의사나 뭐 한의사들 찾아다녀 봤을 때 어떤 의사는 무조건 약만 팔아먹으려고 해. 무조건 수술만 시키려고 해. 이것저것 따져보고 이렇게 정말 나를 생각하는지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져요. 그럼 그 의사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병원 바꿔버리죠. 그냥 가면은 무조건 어때요 띠띠띠띠띠 약만 딱 주고 어떠셨어요? 증상이 어떠신지 물어보고 좀 이렇게 좀 진솔하게 대화하고 그렇다면 일단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 또 약으로 한번 해보고 좀 이런 어떤 의사가 더 신뢰가 가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신뢰가 될 때 그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내가 따라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한 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는데 그게 바로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일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거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게 뭐냐? 뭐 하나님 위해서 뭐 빌딩 짓고 뭐 하나님 위해서 뭐 구제하고 뭐 돈을 많이 벌어가고 그런 거 뭐 이거는요, 일단은 얘기할 거리가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그 믿지 않는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자기 감정을 따르고 자기 기분을 따르니 하나님은 40년 동안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계가 1, 2년 끝난 게 아니고 40년 동안 길게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신명기 이 시점도요, 40년 징계 다 끝나고 그 징계 받았던 어른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요.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앞에 딱 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뭐 이렇게 식물을 구할 수도 없고 먹을 것도 물도 구하기 힘든 그런 곳이었죠. 계속 텐트 치고 장막 치고 낮에는 어느 지점에서 쉬었다가 조금 시원해지면 또 옮겨가고 밤에 추울 때는 또 불을 피워가지고 또 쉬었다가 옮겨가는 그 생활을 불편하게 40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어가지고 추울 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고 더울 때는 시원한 선풍기를 틀고 그리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비바람이 불어도 집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광야 생활은 그게 없습니다. 텐트 생활. 텐트 쳤다가 걷었다가 옮겨갔다가 또 멈췄다가 밤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워주셨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좀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면서 어떤 뜻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래서 물이 없고 음식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돌보았는지 너는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신뢰하면 된다. 내 말만 들으면 된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길이다. 우리 주님이 그거를요 40년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정신 차리게 되는 그 기간은요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날 40년 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훈련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훈련 받고 어느 부분은 계속해서 책망받고 어느 부분은 부딪혀가고 사람 관계에서 내 허점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또 책망을 또 듣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짜 어리석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정도면 똑똑하지. 나 정도면은 뭐 괜찮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난 척했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면 살수록 내 상황이 더욱 버거워지고 이렇게 짐이 많아지면 질수록 내가 이 짐을 거뜬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어리석구나. 내가 어떻게 내 이 짐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고 내 스스로 그거를 조정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난 못하겠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지혜도 없고 진짜 어리석고 하나님은 정말 바보 같은 오늘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했을까요?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생 40년간을 뺑뺑이 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몰고 가실 때 빨리 정신을 딱 차리는 게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빨리 아직 여전히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 힘과 노력으로 다 할 수 있고 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허락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한 가지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자, 무엇을 경계시킵니까? 누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그 교만을 이렇게 경계시킵니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12절에서 14절까지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이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지금은 뭐 장막 생활하면서 돌아다녔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면 자기 집도 가지게 될 거고요. 자기 땅도 생길 거고요. 그리고 가축도 생기게 될 겁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염려의 마음을 이제 모세가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 자기가 집을 일구고 가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이제 몰아내 주실 거거든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그 땅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민족들이 죄를 너무 지었는데 이들은 뭐 하늘에서 불이 내리든 아니면 홍수가 나든 지진이 일어나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심판 방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땅을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짜로 얻은 땅에서 복을 받아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재물과 가축도 많아지고 소나 양도 많아지고 이렇게 번성할 때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이게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이 모든 걸 읽은 걸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이구나. 아, 내가 참 위대한 존재구나. 이것을 착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고 나르시시즘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은 죄의 출발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교만은 죄의 출발입니다. 교만은 죄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세상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이 범죄하게 됐죠.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도 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다른 모든 것을 해도 되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그 하나님의 중요한 법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기 위치를 정해 주신 것이죠. 자기 위치를 딱 정해 주고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아름다운 세상과 이 피조 세계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이 경계를 딱 지어 준 겁니다. 이건 네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고 너에게 맡긴 것이다. 아담아, 넌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앙에 그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랬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나무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담은 마땅히 그 법을 지켜야 됐고요.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죠.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선한 분인가? 이런 의심이 나게끔 그렇게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랬냐? 하나님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 뭔가 더 좋은 게 있는데 네가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마음을 자꾸 주는 겁니다. 그때 아담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죠. 슬슬 사탄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밀어내버려.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점점 잊어버리고 사탄의 말이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의 생각을 쫓은 게 그게 바로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반역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교만은 반역입니다. 교만은 반역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반역이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과 단절을 초래했고 인간관계,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수치와 부끄러움이 생긴 거죠.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동식물과 어우러져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을 공격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교만한 죄의 결과로서 사망이 들어오게 됐고요. 이런 재앙과 저주를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아담이 지은 죄의 대가는요 참 컸습니다. 최초의 아담이 지었던 죄, 이 교만이 가져온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망가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 가슴 아픈 일들, 고통들, 우리 살아가면서 질병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사고도 나고 그 기후 변화도 일어나고 지금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또 중국에 뭐 손바닥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또 홍수가 넘치고 갑자기 또 엄청나게 눈이 내려가지고 소하고 양들이 다 눈 맞아가지고 완전히 눈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기사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한편으로는 아름답기는 해요. 우리가 여름에 휴가 가고 팔공산에 계곡에 가보면 참 물이 시원하고 자연 공기가 좋습니다. 남아있는 곳은 아름다워요.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너무 파괴돼 가고 있죠. 지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온도 차이도 많이 나고 지구 반대편에서 굶어 죽는 일이 생기고 뭐 코로나는 왜 터지지? 코로나 터지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의 재앙들, 저주들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점차적으로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망가질 것이고 세상은 더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저지른 그 교만에 대한 대가가 참 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 아래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도 교만하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옳아 이걸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죄. 처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다. 사람은 깨끗하게 태어나는데 교육을 잘 시키고 하면 이 사람 훌륭하게 커갈 것이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게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자식이 태어났는데 예절을 가르치지 않고 밥 먹고 옷 입고 그리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애가 어떻게 되죠? 지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왜? 원래부터 선하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원래부터 선하게 태어나면 지가 알아서 잘해야 되잖아요. 부모도 공경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가만히 냅두면은 이 아이는 완전히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망가지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뭔가를 이루었을 때 이 교만한 마음이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해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게 마치 내 능력으로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내가 그것을 뭔가 이루었잖아, 성과를 냈잖아요. 뭐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뭔가 성과를 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그 지혜와 그 환경과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행운이 찾아왔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정말 어떤 생각할 수 없을 그때에 행운 같은 기회가 딱 와서 그 기회를 잡았고 그게 대박이 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는 어떤 외부적인 그런 아주 특별한 어떤 혜택, 그 특별한 호의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 스스로 온전히 내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배울 수 있고 직업 훈련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직장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를 키워준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에게 돈을 대주고 등록금 대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의 자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요. 그게 부모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환경 하에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게 될 때 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뭔가 이뤘을 때 내 능력만으로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도 내 능력으로 된 것이다. 부모가 내한테 뭘 해줬냐? 낳아주셨잖아요. 아무리 내 부모가 뭐 아무것도 해준 부모가 아닌 것 같아 해도요, 낳아주고 길러주셨잖아요. 어렸을 때 어디 버려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낳자마자 버려버렸다.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키워줬으니까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면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원죄는요, 일단은 자기만 생각하게 됩니다. 내 능력만 생각하게 되고 내 밖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내 밖에서 오는 그런 특별한 호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죠. 그 여러분들만의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물론 노력해서 어느 정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이 결실을 얻을 수 있게끔 되는 모든 환경들이 제공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집 내가 지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내가 안 지었어. 교회 이거 내가 지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지어요? 와서 이렇게 지어 주셨고 인테리어를 해 주셨고, 물론 거기에 뭐 비용을 지출을 했죠. 그 비용 내가 지출했습니까? 아니요,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그렇습니다. 냉장고의 음식들 내가 다 만들었습니까? 마트에서 샀죠. 그 마트에서 누가 만들어줬어요?
누군가는 뭐 식품 공장에서 뭐 음식을 만들어 줬거나 농부들이 그 음식을 만들어서 마트로 보내준 건 공급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돈을 찍어냈습니까? 정부에서 찍어냈잖아요. 정부에서 찍어냈고, 그리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직장, 아르바이트, 어떻게 내가 만들어냈습니까? 그 일자리 내가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죠. 이 대한민국 아래에서 경제가 돌아가고 활성화되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로 창출되고 있습니다. 옆에 살아가는 가족들 스스로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플 때 찾아갈 수 있는 병원. 여러분 진짜 아픈데 병원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떡합니까? 그 가끔 유튜브에 보면 국경 없는 의사회 광고가 뜨거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정말 여기서 있어 봤을 때 비참한 일은 뭐냐면, 한국이라면 약 한 병으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약 한 병이 없어 갖고 보내야 될 때, 그때가 가장 괴로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오지 같은데 항생제 한 병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우리는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항생제 남용이 되죠. 아프리카는 물, 생수, 시원한 물 한 잔 못 먹어서 그 진흙탕, 흙탕물을 퍼먹거든요. 근데 그 진흙탕 물이 돼지나 가축이나 염소도 같이 먹이는 물이거든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에 기생충 끓고 하면서 장티푸스 걸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동차도 있고요, KTX도 있고요, 이 모든 것 지금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가 만일 지금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땠겠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내려온 그 주민, 탈북민 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북민 여성이요, 자식을 낳았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배설물 있죠, 사람 똥인지 뭐 동물 똥인지 모르겠어요. 배설물을 디벼가지고 콩 한 개 발견해 씻어가지고 그 애한테 먹일 수밖에 없는, 그걸 생각해봤냐고. 근데 지금 정치인들은 북한 좋아하고 중국 좋아하고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비판하는 그걸 봤습니다. 먹을 게 없어. 그렇게 북한이 좋고 김정은이가 좋으면은 그 가서 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북한에서 안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걸 누립니까?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났다면 이미 벌써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의 혜택이 있죠. 다이소 가면 다 있잖아요. 모든 문명의 혜택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울해합니다. 그게 비교의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있죠. 생활 수준, 그냥 자기 집이 있고 월세든 전세든 자기 집이 있고, 또 타고 다닐 수 있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있고 자전거가 있고 집에 먹을 것이 있고 있잖아요. 생존에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잖아요. 이 정도 생활 수준을 전 세계 나라의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상위 2%. 우리가 상위 2% 부자예요, 부자. 우리나라에서 상위 2%는 진짜 부자죠. 뭐 완전 기업의 뭐 몇 조 되는 그 회장이겠죠. 근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위치라는 거야. 상위 2%.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누리는 것들은요,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임대 많이 붙어 있고 뭐 치킨 가게 자영업자들 진짜 무너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 상위 2%를 살고 있답니다. 정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여와 풍요는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조선시대는요, 이 나라에 게으름뱅이가 아주 천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냥 술 먹고 노름하고, 그렇게 양반들은 어떻게 노예 부려먹고,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 양반 돼보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했던 그런 못난 조선이 우리나라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조선을 미화시키죠.
세종대왕. 세종대왕 위대한 왕 맞습니다. 성군입니다. 성군. 열심히 공부했고 훈민정음 만들어냈고 아주 그냥 기술을 발전시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전체 나라를 봤을 때는요, 아주 살기 힘든 나라대. 왕이나 귀족들은 살기 좋았겠죠. 그러나 그 나라는 완전히 정말로 못난 조선, 일제의 식민 통치 당하면서 망해가는 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뭐 세도 정치 했잖아요. 뭐 세도 정치 무슨 조신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 세도 정치했던 그 김씨들, 조씨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탐관오리들이 득세하고 어떻게 하면 평민들을 피를 쪽쪽 빨아먹어가지고 자기들의 재산을 채울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망해가던 조선이었는데 우리가 일제 식민지라는 고통을 겪게 됐죠. 그리고 식민지 통치 끝나면서 한국의 6.25 전쟁을 겪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굉장히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셨고 또 이 못난 조선이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 평양에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의 생각이 개조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쌍놈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쌍놈이야, 백정이야, 이런 사람들 생각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양만인 사람도 내가 쌍놈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 쌍놈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양반과 쌍놈 차별이 없으니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자의 투표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인간은 존엄하다는 생각들이 되고 노력하면 우리가 결실하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근면성실함이 사람들의 생각과 몸에 배이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개조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으로 그렇게 왔다면 우리나라 이미 없어졌어요. 이미 중국에 속국이 됐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사람을 완전히 바꿔 주셨다니까요. 게으름뱅이에서 근면성실한 우리 국민으로 선진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바꿔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셨죠.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을 욕하죠. 이승만, 박정희, 독재이 이렇게 욕하죠. 그러나 이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나라 망가져가는 나라를요, 공산주의에서 지켜냈고 이 나라를 발전시켰고 하는 이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미국의 저 기독교인들의 그 근면성실함과 그런 발전된 시스템을 한국에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을 막아냈고 또 공산주의를 막아내면서 대한민국 남쪽이라도 우리가 정말 부유한 대한민국을 한번 세워보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라고 하는 정신으로 이 나라를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건 또 말로 할 수도 없고요. 물론 그들에 있어서 오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 조선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다. 헬조선. 여러분, 헬조선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정말 복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들이지 못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정말 못난 조선이었지만 일제강점기 상처, 한국전쟁, 공산주의의 상처를 딛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세계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만큼 이 짧은 기간 내로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필리핀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에티오피아에서도 오고 지금 우리보다 가난했던 그런 나라들에서 막 도와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는데요, 승승장구하던 이 대한민국에 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느 순간 이 모든 대한민국에 이루어낸 이 결과들, 발전된 문명들, 문화들, 부국 강병이 우리의 노력과, 아니 우리 국민이 원래 똑똑하잖아요. 대한민국 이 IQ 재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똑똑한 편이거든요. 우리 원래 똑똑하잖아요. 원래 근면성실이 아니요. 우리 원래 게으름뱅이였다니까요. 원래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어요. 글자 모르는 사람 조선시대 때 99%, 1%의 양반만 글씨 읽었지. 지금은 반대죠. 글 모르는 사람이 1%, 우리 글 못 읽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다 읽어요. 다. 글씨 다 읽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런 지도자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의와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하니 이 나라가 지금 점점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살기 좋았을 때는 언제냐면요, 기독교가 왕성했을 때, 그때 가장 살기 좋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직장 가서 내가 직장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지, 술 담배 딱 끊고 성실하게 살고 기독교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면 세상이, 가정이 그렇게 바뀌어요. 학교가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왕성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면 사회가 바뀌게 됩니다. 그때가 가장 살기 좋았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면서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죠.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침몰하고 있습니다. 배가 세월호 가라앉는 것처럼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지금 완전히 물이 새고 들어오고 기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 결혼하게 해달라. 그거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마약의 중독자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자연히 파괴되고 있고요. 아이들 만나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방치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살률 급격 월등한 1위도 그냥 1위가 아니고 완전 압도적인 1위.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 건너서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흔들리고 공산주의 유령이 설쳐되고 있습니다. 종북, 종중 정치인들 득세하고 혼란과 어지러움이 가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즉각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에 대한 대가는 참으로 큽니다. 한 사람 교만해서 온 세상을 망가뜨렸고 또 나 한 사람이 교만하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어찌됐든 그게 큰 물이든 작은 물이든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 인정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나는 겸손하게 내 위치를 잡을 때 가장 행복하고 밝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잖아요. 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 마음 중심에 참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살게 되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잊어버릴 거야 라는 그 죄악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잊어버리거나 불행해지는 길을 선택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길을 하나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14절 중간부터 끝부분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먼저는 너희들이 비참했던 그 노예 생활을 기억해봐라. 너희들은 애굽에서 압제당하면서 노예 생활했던 존재였다. 비참했던 종살이였다. 원래 처지가 어땠는가를 생각해보고 너희가 앞으로 번성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변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 지나게 할 때 지켜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17절 우리 17,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원래 위치를 기억했다면 교만해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잘 풀리고 번성하고 돈도 잘 벌게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면 사람의 마음은 어느샌가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9절 20절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 하나님을 잊은 대가는 멸망입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과 자기 쾌락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서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람은요, 아담 이후로 다 죄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사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니까요. 백지 상태로 태어나서 착한 걸 가르쳐주면 착한 거 배우고 나쁜 거 가르쳐주면 나쁜 거 배우고 이게 아니라니까. 백지 상태가 아니고 원래부터 거무텁텁한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 검은색의 얼룩이 있는 죄악된 마음으로 태어나서 마음은요 어두운 데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한테요 거짓말 해라고 우리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넌 5살 6살 되고 네가 불리할 때 거짓말해. 그리고 네 자신을 지켜 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이 딱 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툭툭 내뱉습니다. 마음이 악에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죄로 인하여 원죄로 인하여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뺏으면서까지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욕심과 육체의 소원대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옥을 향해 가는 인생입니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요 사람은 다 지옥 가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 세상에서 얻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 인생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와 지옥의 문제 해결해 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해결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제 내 삶이 정리가 됩니다. 정돈이 됩니다. 나밖에 모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이제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고 겸손한 삶을 그때부터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을 때 그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고 그 믿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잘 될 때 늘 겸손하게 네가 옛날에 지옥 가던 그때를 생각해.
네가 옛날에 지옥 가던 그 암울한 때를 생각해봐라. 그 때를 생각해보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감사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십시오. 성경의 이 모든 약속을 붙드십시오. 우리 하나님만큼 신실한 분은 없습니다. 내 형편이 잘 풀린다면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자꾸 꼬인다면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광활한 우주, 여러분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주선으로 띄어가지고 우주에서 그 관측하고 있어요. 근데 우주를 관측할수록요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끝도 없이 나와. 그 이제 인간이 그 만든 망원경 비용이요 11조래. 11조. 한 30년 걸려서 만든 망원경 하늘에 띄어가지고 대기에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는데, 관측해도 해도 끝도 없이 나오니까 더 이상 어느 한계 지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나오면 많이 있습니다. 제임스 웹으로 본 우주 이렇게 쳐보면 너무나도 광활하고 아름다워. 태양이 엄청 크잖아요. 태양 같은 행성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봤을 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모든 만물과 우주를 다 합쳐도, 모든 인류 70억 인류를 모두 다 합쳐도 이 합친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70억 인류보다 더 귀한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묵상들이 넘쳐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다짐, 여러분들 마음에 솟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나의 비참했던 처지를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생명의 길을 걷고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시고 우주보다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세워주셨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짐승보다 더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의존하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